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현장 예배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늘터 교회 식구들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사실 예배 가운데 이 교제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는 하나님과 일어나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삶 교제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유일하게 광고 시간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 여기 할 때 이때 교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이고 광고 길어서 죽겠네, 빨리 말씀 전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를 통해서 어느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누가 어디 병원에 가 있고 지금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를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시간 집중하시고요. 광고 시간에 누가 아프다, 뭐 어떻게 아프다 하면 좀 여러분 그때는 주보에다가 좀 걸적거리고 적으세요. 적어서 나중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아마 아실 거예요. 타산, 타산, 다른 산, 다른 사람의 산에 돌이라, 그런 뜻이지요. 이것은 그 시경소화에 나오는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그 쓸모없는 그런 거친 돌이 내 옥을 가는데 쓰여지는 그런 돌이 될 수 있다. 도움이 되는 돌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 타산지석이 없으면 나의 옥을 가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옥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영롱한 색상에다 비교적 그 무른 성질 때문에 가공이 용이하고 고대로부터 널리 애용되는 보석의 일종인데요. 이 귀한 옥을 가공하는 데는 이 옥과 동등한 그 경도를 가진 그런 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옥은 반드시 그보다 경도가 높고 비교적 흔한 거친 돌을 사용해서 자르고 깎아서 곱게 연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옥은 타산지석이 존재하고 그것의 도움을 받아야만 비로소 귀한 보석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산지석 할 때 이 석은 사실 소인배를, 그리고 가이옥공 할 때 이 옥은 군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소인배에 의해서, 소인배의 그런 실수나 잘못이나 그런 허물들 때문에 결국 뭡니까? 내가 인격 수양을 받고 학덕을 쌓아서 군자가 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나의 지식이나 인격을 닦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 쓸모가 없는 것이라도 쓰기에 따라서는 내게 유용할 수 있음을 비유할 때 적용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타산지석이라. 다른 사람의 어떤 실패나 또 하찮은 것들, 때로는 허물이나 그런 것들도 결국은 내가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타산지석 삼는다, 교훈 삼는다, 그런 뜻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허물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뒷담화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격 성숙의 기회, 즉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의 행적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신앙의 인격과 또 우리 신앙의 수준이 한층 더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은 누구냐? 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사실 좀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이렇게 계속 자라나려면 우리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성경을 열심히 좀 읽고 또 열심히 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그 예수님의 석양된 제자들은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적절할 때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제가 뭐 신약의 말씀도 갖고 오고 구약의 말씀도 끌어갖고 왔을 때 그 말씀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배경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면은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눈만 보면 아이고 안 맥혀 들어가는구나 안 맥혀 들어가는구나. 또 히스기야가 누구냐? 아이고 히스기야가 누구지? 이러면은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 자, 히스기야가 누구냐?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 백성을 그 민족을 선택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요. 비록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그래서 쭉 내려와서 뭡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한 300~400년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소리냐? 여호와가 너희들의 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첫 번째 선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지만 불과 한 2~3년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한 38년은 완전히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이 한 30년 이상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패하시고 40년 통치 끝나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뭡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때에 완전한 통일왕국을 이루죠. 사울 때는 사실 완전한 통일왕국은 아니고 그래서 다윗 때에 완전히 12지파를 완전히 통합해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통치를 하죠. 각각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근데 솔로몬 처음엔 잘했어요. 1000번째 드리고 나중에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어버리려고 했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는 찢지 않으시고 그 아들 뭡니까?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를 두 개로 쪼갈라버려요. 12지파를 쪼갈라버립니다. 10개 지파를 쪼갈라서 북쪽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그냥 이름을 그대로 땄어요. 밑에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서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거를 유다라 그랬습니다.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북쪽과 남쪽에 이렇게 섰어요. 북쪽의 왕은 19대 왕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악한 짓만 했어요. 그래서 빨리 망했습니다. BC 722년경에 당시의 대제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에는 그도 선한 왕이 서너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속이 되는데요. 남쪽에도 왕이 19대 왕이에요. 물론 그 아달랴라는 그 여자가 섭정 정치를 했는데 치면은 20명이지만은 어쨌든 20명으로 봤을 때에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번째 왕이 누구냐?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북방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 히스기야는 성경을 보면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29년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29년은요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4년, 15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전반기 14년 그리고 후반기 14년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딱 가르는 그 시점에 있는 이제 사건인데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그 25살 때에 이제 통치를 해서 그의 전반기 14년은 어떤 생애였느냐? 우리가 열왕기하 지금 20장을 읽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1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8장 3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히스기야는 그의 전반기 통치 14년 동안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께 때리고 아세라 목상 찍었고, 이게 뭔가 하면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그런 뜻입니다. 종교 개혁. 산당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12개 지파로 되고 지파마다 중앙 성소들이 있어요. 예배할 때 중앙 성소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어떤 그 통일된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냥 이렇게 자기들의 신에게 막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굴에,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어떤 사람은 강가에 가가지고 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을 지정해 놓으면 거기 가기 힘들잖아요. 비 오는 날 가기 힘들고 눈 오는 날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가고 싶은 데서 마음 끌는 데 가서 막 예배를 드는, 그게 만들어진 게 산당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도 그 산당들이 그 건물이 남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앙 성소로 올라가는 게 귀찮다 이거죠. 때로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뭐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산당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지파의 신학의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이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말씀을 정통으로 연구하는 그 제사장들의 그런 설교를 듣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성경 해석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신앙이 막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기고 막 그래도 괜찮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들에서 이렇게 송출이 돼서 물론 이렇게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가닥 잘못하다가는 이 예배에서 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닥 잘못하면 산당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산당 예배가 이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간에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 시간은 바쁘니까 놀고 그냥 놀러 갔다가 저녁에 가서 설교만 듣고 그러면 산당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산당 신앙이.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때리 부신 겁니다. 이거 때리 부시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요. 그리고 우상의 주상들, 목상들 때리 부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모세가 만든 놋뱀을 때려 부셨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불뱀 보내가지고 막 물으니까 온몸에 독이 퍼져 중독이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놋뱀 모양을 갖고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서 그거를 바라보라고 명령해라. 사람들에게 바라보면 몸속에 있는 독이 해독이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어떻게 몸속에 중독이 몸속에 있는 이 중독된 게 어떻게 그 구리뱀 쳐다본다고 낫느냐? 안 바라본 사람은 다 뭡니까? 독으로 퉁퉁 부어 다 죽었어요. 바라본 사람은 몸속에서 해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이 놋뱀이 우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몸에 독이 있으면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막 거기 키스하고,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안 찾고 조금 아프기만 하면 막 거리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그 감리교 권사님이 아주 용해가지고 잘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 고치기도 하고 이래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날 그쪽으로 가요. 시간 있을 때 가서 하다가 처음에는 공짜로 다 나중에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권사님. 나중에 병들어 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놋뱀을
많이 다 깨부셨어요. 깨부시고 그 놋뱀 이름을 느후스단이라 이렇게 했어요. 느후스단은 뭔가 놋으로 만든 작은 물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놋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놋덩어리에 불과한 작은 물건에 불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막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의 초년 14년 동안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고요. 항상 계명에 순종하는, 여기 보면 뭡니까?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건 매달렸다 그런 뜻이야. 그냥 하나님한테 꼭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참 너무 아이러니한 건 뭔가 하면 그의 14년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그 14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국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여러분 이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을 뭡니까? 직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당시에 대제국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히스기야 왕 때 그 여파를 몰아서 남쪽에 뭡니까? 유다 왕국을 뭡니까? 집어삼키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몇 명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이 히스기야에게 불치의 병이 옵니다. 불치의 병이 와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영적인 지도자 이사야가 어느 날 기도하고 오더니 이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고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한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있는데 그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왕이여 이 A4 용지 내밀면서 여기다가 유언서를 작성하십시오. 아이고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당신 죽는다. 절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언서 작성하고 인생 정리하고 떠나라. 청천벽력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히스기야는 거기에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고 내가 죽게 됐으니 내가 죽으면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던 14년의 세월을 좀 참작을 해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나이가 39이었는데요. 그러자 그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기도할 때 눈물 좀 흘려야 돼요. 드라마 보면서는 막 질질 눈물 흘리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야지 왜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그날 밤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나오니까 전부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질병을 치유하고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몇 년?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면 내가 병 고침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다시 제사하게 된다는 것을 그럼 내가 병 낫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표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면 좋겠느냐? 희시계가 앞으로 10도 가는 거하고 뒤로 10도 가는 거 어느 거를 내가 보여줄까? 그러니까 희시계가 앞으로 가는 건 좀 쉽지 않겠어요? 뒤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이 궤도를 돌다가 궤도에서 앞으로 가던 궤도를 뒤로 물렸고 희시계를 10도 뒤로 물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이 결국 이제 밝혀낼 거예요. 성경 보면 이 해가 멈춘다거나 뒤로 간 게 있어요. 멈췄을 때는 언제예요? 옛날에 요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해가 멈췄잖아요, 그죠? 왜요? 적군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해가 막 지니까 어두우면 못 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해를 좀 멈춰달라고. 과학자들이 이거 지금 밝혀내고 있거든요. 이제 곧 밝혀질 거예요.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히스기야는 초기 14년 동안에 내부적으로 이 종교개혁으로 인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 침공으로 인한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무엇보다 불치병으로 죽음에 직면했지만 간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고요. 또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되는 그런 약속의 정표를 받아 결국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죠. 15년 뒤에 죽습니다. 이제 그거를 알고 이 사람이 살아가요. 어쨌든 그에게는 15년의 삶이 덤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시한부 인생인 히스기야가 이 덤으로 주어진 15년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병원에서 당신 오늘 죽습니다. 암덩어리가 온몸에 다 퍼졌으면 죽습니다. 유언서 쓰세요. 재산 다 남겨주고. 근데 막 주님 앞에 와서 막 하늘 두개와서 밤새워 막 기도하는데 막 아침에 막 피똥을 싸고 막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어이구 말짱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시겠어요? 사나 죽거나 그리고 여러분 살아갈 것 같지요? 잠시는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를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이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산 거를 보면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궤도 이탈이에요. 너무나 큰 실망과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침공을 기적적으로 물리치고요. 불치의 병에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나라가 이제 구원받았죠. 자기 질병도 치유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 유다 나라가 단시간에 엄청난 번성을 이룹니다. 이때의 히스기야의 그 명성, 그 나라의 부와 기는 뭡니까? 극에 달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 평행구절인 역대하 32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지극하다는 게 뭐예요? 극에 도달했다 그런 뜻이죠.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구원받았죠. 몸도 건강해졌죠. 거기다 막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14년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눈물로 통과하고 사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막 복을 쏟아부는데 막 단시간에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부와 기가 막 극에 달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막 온 사방에 다 퍼지게 되어서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은 어떻게 해서 그에게 임했는가? 이 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그때의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 그에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로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그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죽였지만. 그리고 죽을 병 걸렸는데 깨끗하게 나았다. 이게 막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바벨론의 나라는 그 당시에 그 주변을 지배하는 아수르였어요. 그러나 그때 아수르는 지는 해에 이제. 그런데 아수르의 속국 가운데 바벨론의 나라가 있었어요. 이건 떠오르는 태양이야 지금. 떠오르는 태양. 막 지금 부상하는 강력한 뭡니까 부족입니다.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멸망 유다도 다 멸망시켰는데 이 바벨론에서 신흥 대제국으로 부상하는 이 바벨론의 왕이 이 사실을 아수르 왕, 아수르는 바벨론의 원수이기도 하죠. 막 다 죽여버렸다 그랬지. 막 죽을 병에서 나왔다니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서 이거 뭐 대단하십니다 했겠죠. 거기다 예물까지 보냈으니 얼마나 예물을 많이 보냈겠어요. 그가 14년 동안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여 정말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자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가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칭찬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송장으로 만듭니까? 이야, 어떻게 병을 낫습니까? 그리고 막 엄청난 복을 받았다면서요. 금은도 막 엄청 많다면서요. 막 무기도 많고. 그리고 당연하죠. 그러면서 막 자기 왕궁 여러 제끼고 그 다음에 궁기고 여러 제끼고 해가지고 막 금은 모아 다 보여주고 막 새로 만든 막 신무기들 막 다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을까요? 왜 이것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니까 다 보여주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자기의 왕궁을 열어 제끼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가 멸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먼 곳에서 그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왔다면 지금 자기의 명성이 온 세계에 퍼졌잖아요. 그 명성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면 이 절호의 기회에 누구를 여러분 자랑하고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누구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 15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 했겠어요? 와, 당신 대단합니다. 예. 이런 말 했겠죠. 막 치켜주세요. 그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요? 먼 지방에서 왔다.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 예. 먼 데서 왔다는 게 뭐예요? 내 명성이 그 정도 대단하다 그런 말이죠. 내 명성이 먼 곳에 있는 신흥 대제국으로 부상하는 바벨론.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그들이 와서 왕의 왕궁에서 뭘 봤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내 창고에 하나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 예. 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누구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거죠. 이사야가 왕궁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히스기야를 축복했던 하나님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왕궁을 열어제키고 그 창고를 열어제켜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네가 보여줘야지. 네가 뭘 보여줬냐 이게. 그들이 네가 열어준 왕궁에서 너를 봤냐 하나님을 봤냐, 네가 하나님을 네가 내세웠냐 네 자신을 내세웠냐,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로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재앙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재앙이 뭐냐? 왕궁의 모든 것, 그리고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고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아들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 환관이 되리라, 종이 된다는 것. 이 예언은 그대로 적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므낫세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코에다가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뭡니까?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놓은 거,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것들, 또 누리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죠, 여러분. 이 마스크 제가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는데 이 호흡법이 중요한데 호흡하는데 꽉꽉 막혀가지고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요, 이 코 막히면 죽는 거예요. 이런 잠자는데 여러분 벌레 2마리 코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 누가 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도 심장하고 폐가 박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건 누가 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이 돈 썼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잘생기신 분들 미모 성형 수술한 거 말고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갖고 나올 때 여러분 서류를 써서 갖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누구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누구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고
모든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여러분, 사람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떠나버립니다. 또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너무 살기 좋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차라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전에 와서 예배해요.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아이고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예배도 귀찮아지고 기도도 귀찮아지고. 예. 근데 사람이 어려울 때하고 이 편안할 때하고 언제 더 하나님을 더 잘 떠날 것 같아요? 민지연 집사님, 예? 어려울 때? 편할 때? 꼭 편할 때 하나님을 더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아쉬울 때는요 도와달라 그러고요, 도움 받으면 모른 척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를 타산지석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했어요. 잠언서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신댔어요. 자, 사람이 왜 시험에 빠져요? 왜 시험에 들어요? 선줄로 생각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사람이 받는 시험은요,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니까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즉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는 거예요.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데 시험 당할 점에 또한 뭐를 낸다?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해야 돼. 이 피할 길이 뭐예요? 두들겨 패서 겸손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서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시험 들었느냐? 머리 숙이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더욱 큰 은혜. 할렐루야. 은혜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할렐.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어요. 벌써 첫 달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 한 해의 첫 달의 끝자락에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음성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의 통치 초기 14년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민족을 구하고 자기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고요, 단시간에 엄청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극에 달할 정도로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가 어떻게 했기에, 그가 어떠했을 때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만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화 하나 알려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예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서울에 살고 있던 참새가 경상도에 있는 친구 참새한테 초청받아 놀러 갔어요.
어디에 사는 참새? 서울에 사는 참새. 어디에 사는 친구 참새? 경상도에 사는 친구 참새가 초청을 해서 가서 너무 재미있게 놀았어요. 어느 날 전깃줄 위에 올라가지고 경상도 참새 친구들하고 이 서울 참새가 막 제작거리고 막 놀고 있는데, 경상도 그 참새가 딱 보니까 포수가 자기들을 보고 총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쳤어요? 예? 수구리! 이렇게. 수구리! 수구리가 뭐예요? 고개 숙이라 이 말이에요. 몸을 숙이고 총을 쏘니까 수구리. 그래갖고 전부 다 경상도 참새들은 다 수구리 있는데 누구만? 서울 참새만 뭐야 그러다가 빵 한 대고만 날개를 맞아서 팍 떨어졌어요. 응급실로 가고 치료를 받아서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깨달았어요. 전기줄에 놀 때는 수구리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되구나. 수구리 이렇게 했어요. 또 어느 날 이제 치료를 받고 또 전선에서 또 막 놀고 있는데 또 경상도 친구 참새가 딱 보고 또 포수가 또 총을 딱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소리를 질렀는데 그날은 이 서울 참새가 맞박에 총알 맞고 적사를 했습니다. 소리를 쳤는데도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아까맨치로! 이렇게. 아까맨치로 전에 했던 것처럼 수구리라고. 수구리만 배웠다 아까맨치로 그러고 몰라갖고 고만 머리에 고만 맞아서 죽었대요. 여러분, 빳빳하게 있다가 죽었대요. 수구리야 되는데 빳빳하게 있다가 죽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좀 우스워야지만 이게 우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빳빳하게 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수구리야 되는데. 여러분, 새해가 복된 새해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래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려고 여러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물이 흐르는 법칙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받으면 밥그릇도 움푹 빈 걸 가져가야지. 여러분, 볼록 튀난 거를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볼록 튀난데 어떻게 담아요? 여러분, 쑥 들어가야 받지. 낮아지고 겸손한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이 히스기야의 실패와 잘못을 꼭 타산지석 삼으세요. 히스기야 때문에 기록한 걸 아니잖아요. 그죠? 왜 히스기야의 허물을 이렇게 기록해놨겠어요? 우리 때문에. 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다가 그냥 총알 맞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수구리야 되는데. 이걸 타산지석 삼으셔서 여러분, 새해는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우쭐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수구리세요. 이야기. 수구리세요. 너나 수구리세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은총 입어 성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성극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에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나 하늘나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막 시작이 되었고요, 한 달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고 또 어떤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12월까지 이미 가셨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히스기야의 교만을 타산지석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으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 위에, 내 건강 위에,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겸손하오니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능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내일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도 히스기야의 교만을 타산지석 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과 겸손한 인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 주님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자녀, 주여 다니는 직장, 경영하는 기업, 그리고 그들의 건강, 그들의 모든 일들 위해 쏟아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팔에 안기면서 항상 기뻐하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시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역의 질병을 고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시고 교회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역에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치료한다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병이라도, 어떤 불치 난치의 병이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병고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지금도 살아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레바논에서
전쟁 난민들을 돌보다가 코로나에 양성 반응을 일으킨 우리 김상진 선교사님과 장정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젊은 나이에 편안한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전쟁터가 있는 그곳의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천국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식도 없이 그렇게 주님께 생애를 바치고 나아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부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하여 주의 이름 우리가 몸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